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4월 1일 금요일 말씀 가나안 북부 지역의 정복 함께 읽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중부로부터 시작해서 이 남부 그리고 북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점령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 전쟁에서 이 승리한 비결에 대하여서 15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즉 순종하였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이것이 무엇이었겠어요?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땅, 이 죄악의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로 그 나라를 이제 점령해 들어가면서 화친 맺지 말라는 거죠.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을 다 물리쳐 없애라는 거예요. 그들과 섞여 살지 말라는 거죠. 완전히 진멸하고 다 없애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목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과 이제 전투를 벌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싹 물리치고 없애라 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한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순종되어져서 그렇게 행하였더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단어들이 굉장히 그 호전적이고 과격하고 아주 잔인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이러죠. 10절부터 이렇게 보면 칼날로 쳐 죽이고, 대적들에 대해서 칼날로 쳐 죽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였고, 그리고 그 지역을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패턴의 표현들이 아래에서도 계속 나와요. 12절 이하에도 뭐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쳤고 진멸하였고 또 바쳤고 그리고 불사르고 탈취하고 하나도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였더라. 굉장히 좀 무지막지한 그런 표현들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듣기에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우리 세대들로서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영화 같고 꿈 같죠. 그런데 그것에 실제적으로 뭐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이 뭐 폭격과 전투에 의해서 죽어가고 뭐 민간인뿐만 아니라 아주 뭐 그 민간인 지역뿐만 아니라 뭐 다 불살라지고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것들이 뭐 영상으로 보여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실제적인 거죠. 전쟁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런 아주 무서운 참상을 있는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는 함정에 빠집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무슬림 내지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나라들은 상당히 과격합니다. 이는 이고 눈은 눈입니다. 근데 이는 이 정도가 아니고
이는 아예 팔다리를 다 자르던가 아니면 아예 숨통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어떤 대결로서 말씀을 대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 있는 그대로를 문자화해서 해석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전쟁, 뭐 신의 전쟁, 뭐 이렇게 하면 양보가 없고 그냥 진멸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과격하지 않습니까?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러지 않아요? 그들의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면 곧 칼인 거죠. 죽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입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할 때 그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이겠어요? 나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은 모세죠.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는 1차적으로 여호수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신약 성경식으로 재해석을 하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당신을 향하여서 한 그 예언이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 즉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듣는 이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사람들이 모세 오경과 같은 그 말씀을 따라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꾸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너희들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옛사람이 알아듣기로는 이렇게 알아들었으나 그게 뭡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들이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냐 할 때 강도 만난 자처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가 있었잖아요. 유대인. 그런데 그를 누가 도와줍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사실 그 민족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적대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웃처럼 그들을 보살피고 도와주는 거죠. 그 예를 누가 행하세요? 원천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죠. 원수된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이신 사건, 그것이 곧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아버지요, 저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해서 저렇게 행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받은 사랑을 그렇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과격하지만 이 말씀은 바꾼다면 이것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이 대적자들의 사실 1차적으로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마치 똑같이 해야 합니다. 오늘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그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악한 마귀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악한 마귀는 실제를 붙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실제적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이죠. 첫째로 우리의 내면을 강팍하고 호전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것으로 몰고 가는 악한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하고 쫓아내야 하고 성령의 불로 불살라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죄와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호전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버리고 내어 쫓아버려야 하겠으나 악한 마귀는 실제적으로 어떤 환경과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대적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실제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사랑인 것이죠. 용납인 것이고 섬김인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이고 자비인 것이고 그리고 충성과 그리고 정의이고 이런 것이죠. 선한 표현들이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선한 표현들이 삶 속에서 순종되어질 때 이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우리 다 싸워보아서 알잖아요. 내 의지로 이게 가능합니까? 내 성정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사로잡힘,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과의 동행의 삶이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싸움을 승리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들은 대로 그런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되갚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성정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종 모세에게 명한 것을 여호수아가 받고 그 받은 것을 또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럴 때 그 백성들이 다 순종하여서 승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려고 할 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이는 이와 눈은 눈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제 말하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동의해주고 너희의 겉옷을 뺏으려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다주고 이거는 우리의 성정에 맞지 않으나 하나님의 명령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싸워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서 싸워야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자신을 젖어들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혈과 육의 싸움으로 대적하려고 드는 그 배후의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그리고 실제적인 싸움에서는 정직과 사랑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섬김, 나눔, 용서, 화해 그러한 것으로 오래 참음 그러한 것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이웃의 관계 속에서 실현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